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시작하게 된 큐티 말씀 묵상이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보다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 매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현장에서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큐티 말씀 묵상 영상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팔아버린 땅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팔아버린 몸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과 사람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땅과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도 그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업으로 받을 땅과 그의 대를 이을 자손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바로 거기에서 여기가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낳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바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중 한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12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여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사람, 항상 성경에는 그 땅과 그 자손에 대한 내용이 이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장차 주실 가나안 땅의 토지 소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기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자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에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의 땅을 다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이웃에게 팔아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땅을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판다는 것은 그가 가장 최후의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종된 모습에 결코 기뻐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서도 앞서 땅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삼촌이나 그 삼촌의 아들이 속량할 수 있으면 돈을 물고 그를 속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년이 되었을 때에 그를 그 조상의 기업으로 자유롭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어떻게든지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유인으로 그 신분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종은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전리품같이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종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지도 말고 그를 엄하게 부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여 그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종이 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어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대목이 있었지요.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여기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팔고 가난하게 되어 오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빌부터 사는 형제가 있다면 그를 거두어서 함께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종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여 오갈 데 없는 자를 돌봐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종으로 팔려와서 처량하게 된 형제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예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갈 데 없는 거린을 집안 사랑방에서 재워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여주었던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먹을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집마다 몰래 찾아가서 쌀독을 가득 채워주는 경건한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부리는 머슴들까지도 두루 자식들처럼 돌봐주었던 신앙 좋은 주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로 밥을 굶거나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하게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서 매우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곳곳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으니 그냥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없고 빈궁하여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은 과거처럼 사람을 종으로 사거나 팔거나 개인의 소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종으로 삼아 누군가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소중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큰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종 부리듯 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랫사람에 대한 갑질과 폭언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났던 경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한 오늘까지도 이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사람을 여전히 사고팔며 종으로 학대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지금도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땅에서 개인 소유물처럼 이리저리 팔려다니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같은 동족인 우리에게 인간 이하의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말씀은 먼 과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그의 진정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5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에 대해서 종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동료인 다른 인간을 억누르고 모질게 대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섬기며 더불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